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평안교회 세 번째 오는데 혹시 기억을 하세요? 네, 아마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은 약간 강의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시나요? 예, 제 처가 항상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하라고, 안 들린다고 나중에 강의 끝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워포인트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요번에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돼요. 아마도 평안교회는 우리 황 목사님께서 얘기들을 나누셔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시나요? 예. 근데 이게 뭐지? 라고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 세계의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주로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하고 목회자들이 모여요. 5천 명가량이 전 세계에서 오고요. 한 15년에 한 번 정도 모이는데 모여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얘기들 나누고 앞으로의 선교는, 미래의 선교는 이렇게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는 일종의 회의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여서 얘기들 나누는 게 앞으로 10년, 20년의 미래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5천 명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한 힘을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지나가고 났는데 그럼 한국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3년 전에부터 생각했어요. 3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릴 것 같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어차피 할 거라면, 그 당시 처음 든 생각은 꼭 해야 되나? 두 번째 생각은 그래, 어차피 하기로 결정했다면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마침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가시적인 위축만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요. 혹시 80년대 대학 다니신 우리 황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80년대 제가 87년도에 수련회가, 대학생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여자 대학생들에게 가장 결혼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라고 적었을 때에 1등이었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였어요. 지금 이 느낌을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총신신대원이나 장신신대원에 들어가려면 재수, 삼수 해도 들어가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누가 느끼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느껴요.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 생활 지켜나가기 어려워요. 남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고사하고 내 신앙을 지키고 밝히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변한 거예요, 상황이. 이 상황 가운데에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그럼 미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정하는 것들이 어쩌면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저 한국교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한국교회 사랑했어요. 교회 오빠로 컸습니다. 청년부 1부, 2부 회장 다 하고 중등부 교사로도 7년 동안 하고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서 선교했지만 항상 한국교회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한국교회 사랑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돕고 싶은 거죠.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돼 있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정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회의예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고요. 여기에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요, 유대교도 이방인을 받았어요. 유대교도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예언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단 조건들이 있었죠. 어떤 조건들이 있었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따르는 관습을 지켜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 관습을 막아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올 수가 없었어요. 그 문화적인 걸. 그거를 처음 내려놓는 회의가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회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죠.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배경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로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도 있고 좀 불편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베레아 사람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맞나 우리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세 가지의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다가 그 복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교포들이죠. 교포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 감수성이 떨어지지만 바울은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 갈릴리 사람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1500년 동안 그 관습을 지켜온 게 있어요. 모세의 때부터.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첫째, 할례를 받아야만 돼요. 남자는 할례를 나이가 먹었더라도 꼭 할례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는데 성경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거룩한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절기를 지켜야죠. 크게 5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1년에 3번, 그 절기를 어디서 지키죠?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부 다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 헬라 사람들은 목욕을 자주 해요. 근데 누가 할례,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포경 수술이죠. 그거 받은 것을 보게 되면 그거는 굉장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둘째, 음식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식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돼지고기만 먹지 말아라 해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먹던 음식들 다 안 먹게 하면 그거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셋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상당수가 노예들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쉽니까? 어떻게 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런 것들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방언과 함께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눈에 보이도록, 왜냐하면 안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예수 안 믿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 봐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만 하면은 성령님 임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 그 1500년, 1400년 동안 지켜왔던 관습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다가 보낸 거예요. 보내서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좋은 소식인데 반드시 할례 받아, 절기 지켜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눌리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다퉜다라고 돼 있어요. 놀랍죠? 사실 교회 안에서 다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리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다퉜어요. 그리고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불렀고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넘겨보시죠.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예. 복음주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긴 지가 사실은 좀 오래됐어요. 복음주의는 정확히 말하면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 평안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죠? 장로교 합동에 속해 있죠. 그런데 그런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별히 20세기 1960년대 70년대에 막 생겨난,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생겨난 어떤 흐름들을 말해요. 흐름들을 말해요. 어떤 흐름이냐 하면은 20세기 초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하면 전쟁이,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근데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대부분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서로 싸워 죽여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은 유럽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기독교 국가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한 민족이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발달된 문명을 갖고서 서로 다 죽여서 1억 명이 죽고 나니까 그 전통에 대한 의심들이 1960년대에 막 퍼져나간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런 변화들 가운데에 전통적으로 믿던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죠. 그런 흐름을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다고 했죠? 강의 같은가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데 그 흐름 가운데에도 아니야, 난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 난 여전히 성경을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깊이 영향을 받았어요. 언제 영향을 받았냐면요, 처음에 우리들한테 왔던 선교사님들, 20세기 초반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보수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요, 70년대, 80년대에 대학생 선교단체들 기억나세요?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죠? CCC죠. 또 IBF도 있고 UBF도 있고 예수전도단도 있고 내비게이터도 있고, 그 단체들이 전부 다 복음주의에 기초한 단체들이에요.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입니다. 대학교 때 그것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50대, 60대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깊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설령 그때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때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신학교도 깊이 영향을 받았죠. 특별히 총신하고 합신은 이 영향이, 복음주의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 출신들은 굉장히 깊어요. 그 특징들을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 특징,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가운데에.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한 영성이 발달돼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거나요,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익숙해요. 여러분들, 제가 선교사로서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성경에 굉장히 능숙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통독하고 해석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영성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면요, 찬양하면서 주로 은혜 받는 데가 1시간 동안 찬양만 해요. 어디에 가면요, 예배에서 제사처럼 향기 피우고 성찬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깊이 믿죠. 그게 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죠. 셋째, 사람들의 회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회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셋째, 행동주의.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전도해야 돼,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죠. 이런 흐름들의 특징이 복음주의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말해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죠? 사실 저는 정대건 장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정 장로님 성경 아는 지식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내가 전자공학 교수 중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만난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주의의 영향이죠. 또 CCC의 오랜 지도 교수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자유주의에 대한 굉장한 경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출발 자체가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의심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공격 가운데 70년대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해 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총신이나 합신 쪽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WCC 얘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WCC 그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두려움이 확 엄습하죠.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앞에 거는 설명을 했는데요,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쯤 복음주의자들이 처음 모이기 시작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일어났죠. 또 자기들이 서양 국가들이 했던 식민주의라고 하는 그 죄가 있죠. 또 1968 혁명이라고 해서 1960년대 후반부, 그리고 1970년대에 유럽과 미국의 히피 운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전통에 대한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성경 가운데 영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 위축감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굉장히 잘생긴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집회 가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빌리 그레함. 네, 여러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군요. 전 기억이 납니다. 빌리 그레함이 나는 찾았네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누나 CCC여가지고 여의도에 가서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굉장히 열정 있고 순수한 복음 전도자가
다행히 이분이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여전히 예수님 중요해, 그러니까 모입시다 해서 스위스 로잔에서 모이게 됐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선교는 어디로 가? 라고 하는 것을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의논을 한 거예요. 그게 1974년입니다. 그래서 로잔이 아까 목사님 70년이었는데 50년입니다. 74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임이 계속 이어졌죠. 한 15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번에 4차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연관이 있죠. 믿음의 뿌리가 같은 뿌리입니다. 이게 같은 뿌리예요. 전 세계에서 모이게 돼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 이겁니다. 예. 그때 1970년대에 나왔던 구호들이 있었어요. 어떤 구호들이 나왔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구호예요. 그 당시에 어떤 것을 제시했냐 하면은, 여전히 복음을 못 들은 종족들이 전 세계에 3만 종족이나 존재해. 미전도 종족이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선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냐면요,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해야 쪽으로 복음주의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미전도 종족, 세계 복음화,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989년 두 번째 모인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대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0-40창, 1040 윈도우, 위도로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리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1989년에 나왔죠. 그리고 그때 AD 2000년까지 예수님이 오시도록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선교는 뭐였냐면요, 처음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선교는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깊이 받았죠. 제가 대학교 내내 믿음을 씨름하다가 89년에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가 그 당시 생각했던 건, 그러면 선교사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과업이야. 나머지 남겨진 과업,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결심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80년대, 90년대 선교사로 결심하셨는데 선교사 안 나가신 분들 계십니까?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지금이라도 안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는 뜻이 아니고, 네, 그 이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이런 헌신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복음주의자들이 놓쳤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사회에서 사회적인 변혁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을 때에는, 거기를 읽어보면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도 해야 돼 라는 게 로잔언에게 적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막 고집을 피워서 억지로 넣은 겁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사회적인 변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생각 안 하려고 했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2010년에 세 번째 케이프타운 선언에 모였어요. 케이프타운이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모여서 함께 열흘을 보내면서는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냐 하면은 개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바뀌는 것이 선교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더 있어.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그것도 복음의 증거예요. 세 번째, 파괴된 자연, 죽어가는 동생물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인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쉬운 합의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1974년부터 2010년까지 35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아하, 성경에서 이 세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한국교회가 왜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잃었을까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었죠. 그거는 뭐죠? 이 사회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고 그들을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이해가 적어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면은 그건 교회는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되는데, 교회는 사회 문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왔어요. 더군다나 동물들을 보호하고 생물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마치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으려면 이거 반드시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우리한테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안 지키는 바울이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정직하게 얘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개인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지난 300년 동안 바라본 선교는 이겁니다. 미조도 종족에게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복음을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봐서 그래요. 그래서 그 미조도 종족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천국을 가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정직하게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뭐를 발견하게 돼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뭐 하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뭘 하시죠? 세상을 통치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복음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회복될 것은 미전도 종족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되죠?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하시죠? 아픈 자들을 치유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일이 생기죠?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함께 나눕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일을 하죠? 아픈 아이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복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마치 엄기영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도 너무 오랫동안 좁게 배운 복음이 우리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 그 회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래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 같은 거 할 필요 없게 해. 예수님만 믿어도 돼 라고 모든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냈거든요. 그런데도 한 1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를 계속 써서 보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예, 그걸 여전히 소중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라나야 돼요. 뭘로 자라나죠? 하나님,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이 아픈 자들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이 동물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게 해주세요. 이 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요, 베드로와 야고보, 정확히 말하면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서열이 야고보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다음이 베드로였어요. 초대교회 리더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죠.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론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발생시키죠? 여러 가지 짐승들을 먹는 환상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만나서 세례를 주는 일을,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먼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니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교는 예수님 한 분 믿는 것 외에는 어떤 장애도 두지 않을래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놀랍죠? 놀랍죠?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당회에서 모여서 결정하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못마땅해도.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처음부터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잘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래, 내가 받은 게 맞아 라고 해서 교회의 결정을 어떨 때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모이는 겸손한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성령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역교회도 말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전 세계의 교회의 리더들이 모였을 때에는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제 로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제가 로잔 모임이 처음에는 1970년대에 모였을 때에는 굉장히 그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방어적이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로잔이 2010년에 발견한 것들, 하나님의 선교가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자유주의자 WCC가 벌써 얘기를 했었어요. 1970년대에 벌써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2010년 로잔이 1970년대 WCC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달라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뿌리를 굳게 붙잡은 거죠. 근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잘 보세요. 에큐메니칼, 자유주의자, WCC, 통합, 감리교, 이쪽에서는 예수님의 중심성, 성경의 권위에서는 많이 약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보는 면에서는 통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입장이죠?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의 중심성을 두는 면에서는 강했지만 선교를 보는 눈은 좁았다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유주의자들한테 대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죄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방어적이었던 로잔 운동가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서로의 얘기를 못 들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사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왜? 교만해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의할 때에 부족해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일하십니다. 그게 로잔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잔이 처음에 갖고 있던 좁은 생각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로잔이 실제로 굉장히 로잔은 그 중앙의 조직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로잔 운동을 구성하는 것은, 제가 로잔 운동이 15년마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1974년, 1989년, 2010년, 그리고 2024년 이번에 모이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자발적인 그룹들이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잔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많은 작은 그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북한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일전에 윤상혁 씨가 여기 왔던가요? 윤상혁 선교사 왔죠? 윤상혁 선교사랑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요. 북한에 실제로 들어가서 일하던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만나고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들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서로 막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건으로 정리를 해요. 그런 무수하게 작은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듣는. 그리고 그들이 15년 만에 모여서 서로 얘기를 듣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작은 그룹에서 또는 큰 그룹에서 서로 듣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그 방어적이고 고집세던 복음주의자들이 지난 50년간 변한 거예요. 변해간 겁니다. 넘겨주세요. 혼자서 하면은 더 빠를 것 같죠. 왜 함께 해야 될까요? 왜 함께 해야 되냐면은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영이에요.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혼자 할까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나요? 그것은 네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어. 그래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자라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비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얘기를 듣고 서로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로자는 그 건강성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로잔 대회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있어요. 50년 동안 모이면요,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점차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제발 이것이 이 작은 모임들, 그리고 서로 간에 듣는 겸손한 그 정신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평안교회도 역사가 꽤 되었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 통합도 역사가 꽤 됐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믿는 게 다야, 우리가 믿는 것만이 옳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리더지만 바울의 얘기를,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별로 소문도 안 좋은 바울의 얘기를 겸손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걸림돌을 없애면서 비로소 기독교가 세계적인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제가 이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좀 기억해 봅시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돼 있죠. 사도신경은 짧은 구절이고요, 사실 성경이, 신약 성경이 편집되기 전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을 보면 어떻게 그 고백을 믿죠? 그 고백이 이렇게 하면, 나는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어떻게 고백하죠? 사도신경 같나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 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그게 옛날에는 공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피스추오 에이스,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 믿는 게 있어요. 하기안, 카톨리케인, 에클레시안. 이건 뭐냐 하면, 하기안, 거룩한. 근데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카톨리케인은 뭐예요? 카톨리케인은
전체 교회를 말하죠.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은 카타홀로스, 그래서 전체로부터 나오는 그런 뜻입니다. 보편적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전체라는 뜻도 돼요. 전체 교회에서, 전체 교회 가운데 임하는 에클레시안,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었던 게 뭐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전체 교회가 모인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전부 도시 가운데 흩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핍박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생각했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 예수님 믿는 게 우리 가정교회를 넘어서는구나, 그게 거룩하구나 하는 걸 믿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믿는 그 전통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거룩한 교회는 평안교회 이상을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장로교 합동 이상을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한국교회 이상을 말합니다. 어떤 교회를 말하죠? 전체 교회가 말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둘째, 초대교회가 믿었던 게 있죠. 피추오 에이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죠? 하기오운 코이노니안,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작은 가정 모임들을 말해요. 요즘으로 적용하면 뭐죠? 평안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죠. 이 두 가지를 다 믿었던 거예요. 다 믿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이 양쪽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님은 어디 가운데 임하시죠? 전체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로잔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로잔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죠?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 평안교회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역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믿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신앙의 작은 틀에서 큰 틀로 더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전체 교회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2010년 케이프타운 선언을 썼던 크리스토퍼 라이시 쓴 선교학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책은 건너뛸게요. 그건 제가 쓴 겁니다. 건너뛰고 케이프타운 선언이라고 IBP에서 나온 서약이 있어요. 이 책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저희가 이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교재를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제 친구들 10명이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있는 LAMS, LAMS.COR.KR에 들어가시면 이 동영상 강의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페이지를 읽으면 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공부하시면 복음주의자들이 2010년까지 분별한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실 수 있어요. 강추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여러분들하고 나눌게요.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는지를 나누죠. 어떤 현상이었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또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을 하는 걸 봤어요. 현장에서 막 경험한 일이죠. 그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자기들의 선배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지금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라고 담대히 말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굉장히 존경받는 이미 사도였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소문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한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경험한 얘기를 듣죠.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지 않아요. 겸손히 서로의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서로 들을 필요가 있죠. 그게 전체 교회를 바꾸게 됩니다. 제가 하나 좀 재미있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제가 작년에 캐나다에 제 친구라기 하긴 뭐하고 형님이죠. 아주 가까운 형님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형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캐나다 토착민들에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을에는 버섯을 따요. 그리고 봄에는 고사리를 tab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도 따지만 그 사람들이 따오면은 그 원주민들, 캐나다 원주민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거나 마약을 먹어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따오면은 그것을 좋은 가격에 쳐서 가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는 그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거기를 방문을 했죠. 넘겨주세요. 혹시 김진수 장로님이라는 분의 얘기 우리 교회 오신 적 있으신가요? 평안교회? 네, 제가 올 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초청해서 들어보세요. 이분은 원래 강원도 출신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그 공고를 나왔어요.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대학교 가는 분이 형제들 가운데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공고를 갔죠. 근데 공고 가서 한전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기사로 일하면서 야간에 공부해서 야간대학으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큰 기업가가 됐습니다. 언스텐 영이라고 하는 투자회사에서 주는 새로운 기업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에요. 한때 500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IT 회사를 미국 뉴저지에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서 그 돈을 다 번 돈을 큰 기업에 넘기고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은퇴하고 골프만 치고 놀려고 하다가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인디안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비즈니스 미션에 관련된 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쉽고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작년에 이 마을에 들어가서 전 봄이니까 같이 고사리를 열심히 땄죠. 고사리 하나가 이만해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박스에 넣고 말리고 일주일간 같이 노동하다 왔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의 슬픈 소식도 조금 들었어요. 거기에 두 인디안 마을이 있죠. 두 그 토착민 마을이 있는데 기트완가랑 기트랄라라고 하는 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방문했더니 다음 장 넘겨주세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도 안 나왔고 굉장히 예쁜 건물인데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을에는 교회를 일주일 전에 누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처음에 캐나다에 백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백인들이 이 토착민들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백인들 생각에는 이 토착민들의 종교나 토착민들의 문화가 너무나 나쁜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 부모 밑에서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정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강제로 뺏어서 6살, 7살 때 애들을 뺏어가지고는 강제로 백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다가 넣고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와 떨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많은 아이들이 상실감에 젖게 됐고 부모들도 자살하게 됐고 수많은 비극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는 그것을 없애기는 했지만 그 얘기가 숨겨져 있다가 최근에 밝혀지면서 TV에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현지인들이. 그래서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이 토착민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라고 적어요. 자기들의 토착 종교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인들과 백인들에 대한 증오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그 당시 같이 땄던 고사리 장면입니다. 제가 넣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조선 말에 왔던 선교사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애를 썼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은 것은 아닙니다. 정직히 말하면 다분히 제국주의적으로 현장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해서 현장 문화를 한꺼번에 재단하고 처리했던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셨죠? 우리들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30년 동안 겸손하게 갈릴리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곳은 사실은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 그 소아시아에서 자랐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이루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과 바울이 전한 서신서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황에 맞게 성경을 다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통합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복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복음을 알 수 있게 돼요. 저는 최근에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우리 아들, 딸은 제가 개인적인 거라서 우리 아내가 너무 자세히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던 데이트 문화는 아니에요. 지금의 20대 애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결혼 문화는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처음에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어요. 제가 처음 우리 딸이랑 이 얘기를 나눴을 때 우리 딸이 아빠, 난 아빠한테 숨기는 것 없이 다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말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딸과 대화하면서 제가 내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관념을 넘어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나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배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좁은 틀로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복음을 다시 보시면 복음이 소중하게 다가오죠. 그게 로잔이 했던 일이에요. 만약에 로잔이 70년대의 그 복음, 개인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미전동 종족에게만 가는 개인 영혼의 구원만 얘기를 했다면 로단 운동은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리고 다 파괴돼가지고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 같은 데 가면은 그 호수가 다 석유로 오염됐어요. 그리고 이런 인디안 마을 캐나다 같은 데 가면은 다 예수를 믿지만 다 예수 믿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40명이면 다 죽어요. 40세면은. 그런 현장을 접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땅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사람이 살죠. 기형아가 안 생기죠. 아제르바이잔 같은 데요. 현장에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구나.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의 얘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특정성의 소중함입니다. 멀리 있는 거대한 사건이 소중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죠. 나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는 장이고요, 거기서 경험한 얘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합니다. 내가 겪었던 부부간의 어려움들이요,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나뉘어져야 돼요.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자라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민족이 특별히 경험하는 특정성을 좀 생각해 봅시다. 넘겨주세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입니다. 300만이 넘게 죽었어요. 그 당시에 인구를 생각하면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10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의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외국에서 25년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난 8년 동안 한국에 살았죠. 약간 외국인이에요, 제가. 제가 그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또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잘생겼죠. 머리 좋죠. 정 많죠. 너무너무 좋은 면들이 많아요. 신앙 뜨겁죠.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큰 약점이 있죠. 어떤 게 있죠? 서로 나뉘면 정말 불같이 싸워요. 서로 나뉘면 애매모호한 것을 견디지 못해요. 상대편을 적으로 규정해요.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문화는 남북이 나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은데 모든 것을 흑백으로 봐요. 흑백으로 봅니다. 그 비극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거 하면 우파고 이거 하면 좌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양파예요, 양파. 둘 다 해도 돼요.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세계교회 가운데 나눠야 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보세요. 제 말이 맞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게 될 테니까. 이번 미국 대선 끝나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만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요. 트럼프는 진짜 군사 빼겠다고 얘기했고 해리스가 돼도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크라이나는 일정 부분의 땅을 러시아에 줘야 될 거예요. 많이 보도되지 않지만 군사학자들은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5배가 넘게 죽은 걸로 추정도 합니다. 이 전쟁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제 친구 마크는 우크라이나에서 20년간 사역한 목사예요.
저 만나서 울어요.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 30명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 전쟁을 누가 부추겼습니까? 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다투는데 왜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가 왜 들어가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죽어야 합니까? 흑백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면 이런 것밖에 남한테 이용밖에 안 당해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이에요. 그렇지만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복음이죠? 화평케 하는 복음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과 화해케 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전 세계에 나눠야 합니다. 전 세계에 나눠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정성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들이 됐는지, 동독과 서독 어떻게 통일됐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 장벽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했어요. 유명한 금요 기도회입니다. 유명한 금요 기도회예요. 그리고 그 동서독이 화해케 한 메르켈이 누굽니까? 선교사의 딸입니다. 서독 선교사의 딸인데 동독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해야 돼요. 흑백으로 나누지 말고. 이거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로잔 대회 직전에 거기 온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같이 DMZ도 방문하고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어요. 근데 이거 기획해서 신문에 냈더니, 넘겨주세요.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가 어떻게 선교냐, 로잔대에 반대한다,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이거 보고서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의 현재 주소구나 싶었어요. 복음을 이해하는 눈이 너무나 좁아요. 선교라고 하면은 전도하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모든 것을 소망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 우리 한국 기독교들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선교예요. 우리 함께 자라납시다. 회개합시다. 그동안 몰랐던 거. 그리고 배웁시다. 우리가 가진 특수한 상황들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전에 몰랐던 복음의 신비, 깊은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3가지 키워드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모세의 법대로만 해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복음에서 자라납시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2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 얘기 나누면 됩니다. 세계교회, 이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문서들도 읽고, 또 교회 내에서 평안교회 정말 좋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에요. 서로 권사님들이에요. 서로 얘기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3번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장애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오늘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교회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태초 때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깊고 넓으심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초청 가운데 두려움 없이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